예배소서 따라하시고 예배소서. 예배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날 다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성전, 교회, 교회, 예배당. 예배당. 그렇게 알으시고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김 실장님, 어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게 유익이다겠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 따라하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두 번 하라 하셨는데 보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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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강 회장님,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돼요.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소 1장 삼위일체 구속. 삼위일체 구속. 삼위일체 구속. 2장 연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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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이방인 상속자 후사. 이방인 상속자 후사. 이방인 상속자 후사. 연합 선지자 교사 사도 목사. 연합 선교사 교사 사도 목사. 부부 연합 선지사 교사 사도 목사. 연합 선지사인데 선교사라고 자꾸 그러네. 선지자, 교사. 그렇게 그랬죠. 예. 목사가 빠졌네요. 5장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6장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 서신 13권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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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후서 노마서. 또 전서후서 노마서. 또 전서후서 노마서. 한 권, 두 권, 세 권 하면 6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노마로 잡혀가 가지고 노마 감옥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연금 상태. 그런데 연금 상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노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 그래서 그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4권을 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소서. 빌립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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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그럼 아까 6권에 4권 하면 몇 권이요? 10권. 10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풀려나서 자유몸이 돼서 이제 또 3권을 씁니다. 그 목회서신이라고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기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닌 것 같은데, 김 실장님. 마지막 옥중서신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죠? 네, 다시 따라 하시고. 디모데 후서. 옥중서신 다시 하겠습니다. 디도서. 기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13권을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기독교 복음 구원에 대하여 풍부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가장 사랑받는 책이었다. 오늘 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라는 책이고,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알맞게 살아라는 책인 것입니다. 에베소 주제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에베소 주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삼위일체 구속, 2장 연합생활, 3장 이방인 상속자 후사, 이방인 상속자 후사. 4장 연합 선지자 교사 사도, 연합 선지자 교사 사도 목사. 5장 부부 성령 충만, 부부 성령 충만. 6장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자녀 영적 전쟁.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의 정체성,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책임, 단락 구분을 1절에서 2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가 바울, 수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은 에베소의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누구에게 좋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5가지가 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심. 첫 번째는 빼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양자 삼으심. 세 번째로 우리를 속량하심.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심. 다섯 번째로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심. 그래서 복의 통로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3장 13절에는 신령한 복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택하심의 복입니다.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셨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쓰이는 용어인 것입니다. 내 있기가 거룩의 책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특권이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5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갖게 했습니다. 10절 하늘과 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11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찬양에 초대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한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에서 16절은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그렇습니다. 17절 19절에는 바울의 감사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23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5절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신과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어 주셨습니다. 인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14절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땅을 사면 160드라크마를 보증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6절 12절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7절과 19절은 17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9절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9절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록하여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여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까 말했는데 교회가 뭐라 하겠어요? 한차장 교회가 뭐라 하겠어요? 성도들은 모임. 성도들은 모임. 그리스도 몸. 예배다. 네? 성도들은 모임. 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연합생활. 연합생활. 2장에서는 성도들의 각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룬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 자녀였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from the birth.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배후 소력은 어떻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 3장 전인류 죄, 전인류의 죄.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회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4절은 구원의 기초, 구원의 근거를 말합니다. 5절은 구원의 특권을 말합니다. 구원의 결과를 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따라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할 때 매력 있고 자기가 이익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악한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킨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은 구원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 19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핵심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 2장 11절은 화목과 화평의 주제 공동체의 차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동등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그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9절에는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동일한 시민인 것입니다. 11절 12절에는 회심 이전의 삶은 육체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 18절에는 예수님의 암흑적 죽음으로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육체를 율법을 피하시고 무효화시켰습니다.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15절에는 십자가로 합평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는 그리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2절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특권적 지위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19절에는 가족을 비유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20절 22절에는 건물을 비유했습니다. 2장 20절 2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적용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개인주의를 만들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인종차별을 거부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인종적인 갈등과 민족적인 반목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화목과 합평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3장 이방인 상속자 후사. 이방인 상속자 후사.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교회의 하나됨과 성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절은 바울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3장 1절 읽어주세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직의 결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읽어주세요. 3장.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 4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두 개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하고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최초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이 나타납니다.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8절 11절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목적이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10절에는 바울의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1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 13절은 사도직의 결과가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2년 3개월 했습니다. 7년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을 주신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인 것입니다. 이름을 줬단 말은 권위를 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급으로 지친 유다에게 바나바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이방해 주셨습니다. 아들, 딸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지키고 돌보고 양육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 넓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